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목마른 사슴이입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다음 찬양은 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장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승리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용납으로 꺼버린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봐주시고. 예.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제목은 이제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이제 버가모 얘기를 했고 추석날 이제 연합 예배에서 버가모를 우리가 패스했고 이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두아디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몇 번은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두아디라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그런 도시였었고 이런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정말 굳게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이거를 좀 알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기로 했죠. 우리가 먼저 질문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용남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내가 생각하는 용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남은 무엇이냐를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현이 형님
상인이 형님이 생각하는 그 용납은 뭡니까? 네. 진실로 회개되는 것. 좋습니다. 용납이라는 게 진실로 회개되는 것이라고 우리 상현 형님 말씀드렸고, 우리 채은 누님, 채은 누님이 생각하는 용납은 뭡니까? 이해해 주는 거. 맞죠? 용납이라는 뜻에 이해라는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상 형님. 오, 좋네요.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게 사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납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이제 은상 형님 말한 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볼륨이 좀 들리거든요. 컴퓨터에 부근 볼륨이 들리거든. 네.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것은 좀 이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품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게 용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용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정말 잘 받아주고, 또 정말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 용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 여러분들 닮은 그 아이를 잘 이렇게 낳았는데, 그래서 기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아파요. 그럼 이 아이가 아픈데 정말 이 아이에게 이 아픈 것을 낫게 해주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탕후루를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아파서 골골대는 아이한테 탕후루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탕후루를 주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뭐냐면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너가 이 쓰디쓴 약을 먹으면 내가 탕후루를 줄게. 이럴 때 쓰여지는 그 표현이 바로 용납이에요. 이 아이가 약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이 아이가 정말 기뻐하는 탕후루를 주는 거. 쓴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나으니까요. 이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용납이라는 표현이 좀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키워드가 용납이에요. 이 용납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잘못을 범한 것 아니고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받아준 건데 그게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키워드가 되지?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곳은요 지금은 이제 지명이 바뀌었어요. 두아디라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크이사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거기를 이제 가 보면요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의 터로 알려진 자리만 있지, 두아디라 교회나 두아디라 도시는 되게 볼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 가운데도 그냥 너무 딱딱하게 세워져 있고, 현장에 가도 그냥 무너져 있는 그 터만 있어서 굳이 여기를 입장료까지 내 가지고 들어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곳이 지리적 요충지도 아니고 뭐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세워지고 또 부서지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요 한때는 엄청나게 제조업과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여러분 혹시 길드 아세요? 길드? 게임 같은 거 하면 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입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 길드가 뭐냐면 사실은 조합이잖아요. 이제 상인 조합 이런 것들이 길드인데, 그 길드라는 그 개념이 최초로 생겨난 곳이 이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발전을 했던 곳이 이 두아디라였는데, 특히 뭐가 이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있거든요. 그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근데 성경에서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의 출신으로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여러 가지 이 상업이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업이 매우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이익 단체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합, 길드가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정보와 교류와 또 장사를 하려면 이 조합, 이 길드를 가입을 해야 이 원활하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금 이 밑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신전터거든요. 이쪽 끝에 사진이. 이 도시에는요, 태양의 신 아폴로와 함께 주신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트림나스였어요. 트림나스. 그러니까 양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태양신이었는데, 이 트림나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길드, 이 상인 조합과 아주 밀접하게 이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왜 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회식 문화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하면 때 여러분들이 또 그 현장에 있을 텐데 회식을 막 이제 하잖아요. 회식하고 나서 1차 회식하고 또 2차 회식하고 3차 회식하면서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룸사롱이라는 그런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더러운 짓 하고 막 그러는 게, 그런 접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기 두아디라에도 이 접대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 조합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먼저 이제 술판을 이제 이 트린나스 신전에서 먼저 술판을 이렇게 쫙 이렇게 거나하게 술을 한번 들이킨 다음에 이제 2차로 뭘 했냐면 이 트린나스의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과 그런 음란한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냥 접대 문화와 진배가 없는 그런 행위를 이 트린나스 신전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의 교인들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트린나스 신에게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고 이 생업이 정말 어려운,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나는 숭배하지 않겠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 때문에 이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이 길드를 통해서 정보와 교류와 장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통용이 되는데, 내가 길드를 가입하지 않을 수 인해서 그대로 이 생활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한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여자 성도가 이렇게 싹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지사님, 아유 참 힘들죠. 참 이 두아디라 여기서 참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응?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길드에 가입 안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우리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나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 황제숭배 이거 하는 거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뭐가 어때? 우리 마음만 그냥 굳건하면 되는 거지. 숭배해도 괜찮을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렇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러는데, 현장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같이 가서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길드 가입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너무 이제 문제가 이때부터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게 있대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그 키워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용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근데 용납하는 거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전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납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용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용납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해요. 아, 괜찮습니다. 이건 이래서 괜찮고요. 이건 저래서 괜찮습니다. 황제 숭배는 이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죠. 꾀임을 당해요. 꾀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행음하게 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는다? 트린너스 신전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납함을 시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용납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세벨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라는 것,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막 메이플 보스몬스터 중에 뭐 크로노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크로노스가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할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회개할 시간만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회개구나. 아, 이게 회개구나. 단순하게 죄를 자복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나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의 자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복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처음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내게 주신 사랑, 내 거를 되찾는 것, 곧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회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세벨도 회개를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어느 정도 깊게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죠? 회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을 내가 범한 거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주신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기회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내가 활용을 했느냐, 내가 그 시간을 그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정말 회개를 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삶 가운데도 회개가 작동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회개를 아는 것과 회개를 내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세벨도 회개가 뭔지 알았어요. 충분한 기회도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이세벨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회개했을까요? 안 했죠. 왜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씩 범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물론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느껴요.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을 범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나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뭔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뭔가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훔치거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그 범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납했어요. 용납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행음을 했고 우상 제물을 먹었어요. 트림나스 신전 앞에서 같이 이렇게 뒹굴렀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내 삶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그걸 용납함으로 인해서 두아디라 도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졌어. 더 가까워졌어. 더 교류가 활발해졌어. 내 일이 엄청 잘 됐어. 내 사업이 엄청 잘 됐어. 내 공부와 내 대학의 입시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는 지켜.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생이, 이 삶이 꽤 괜히거든요. 꽤 괜찮거든요. 이게 이 인생이. 그러니까 굳이 이세벨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야. 회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만 그냥 회개해볼까? 그냥 그런 수준에서만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기준이 세워지면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교인으로,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으로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 은혜와 감동을 누렸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답하셨어요?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내가 믿습니다, 나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즉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뚜렷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분별되고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한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가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 말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의 목적과 또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심장에 이렇게 탁 박지 않으면 우리가 꽤 걔네 인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 기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꽤 걔네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세상에서 그냥 한번 달리고 그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회개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용납하고 있는 게 어디에 뭐예요? 나와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용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어디까지 용납하고 있지?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용납, 여러분들이 하는 용납,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용납했던 용납, 거기에는요 너무나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세요. 용납했더니 가르침 받고 꾀임 당해서 행음하고 우상제물 먹는 것까지 가요. 삶이 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예배와 그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이 공존하기 시작해요.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용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지금 용납하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허락받은 이 땅에서, 보냄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용납이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용납이 회개할 기회를 알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수준까지 용납해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세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세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이세벨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킹스키즈 공동체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세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납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그 기준. 여러분의 그 용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그 용납의 기준은 무엇을 지금 기준으로 지금 두고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면 여러분들의 그 용납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화면 보면요, 여러분, 용납의 기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용납의 기준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용납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의 용납은, 여러분들의 용납은 분명히 죄와 가까워져 있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약간 TMI를 하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 터, 아까 전에 사진으로 봤던 이 두아디라 터 교회 바로 옆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 정도로 우상 숭배와 세상은 또 밀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용납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의 그 용납의 기준이 왜 예수님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용납은 이세벨로 향해요. 죄를 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납하심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납하심만이, 예수님의 용납의 기준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납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용납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을, 그 용납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부터 용납을 받았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던 그 죄를 내가 다시 용납한다고? 내 삶으로 다시 들여와서 내가 용납해버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것 자체가 그 안에는 분명히 연약함과 한계와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용납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지고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사람도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납의 기준을 십자가로 돌리는 게 필요해요. 십자가로 돌려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책망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4절 26절 한번 볼 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파란 줄 보이시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막 교인들 막 많은 그 교인들이 막 행음하고 막 트린나스의 신전 앞에 가서 막 예배 드리고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트린나스가 어떤 곳인지 알고 바로 옆에 아폴로 신전이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막 우상들이 막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는 짓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사탄의 깊은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서 이 사람들이 밀어낸 거예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밀어낸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깊은 것을 밀어낸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래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해야죠. 우리가 금송치 때 찬양했던 것처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위해서 트리나스가 문제야? 더 하지. 그죠? 근데 그 뭐예요?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이걸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생업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도시 가운데서 나를 성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겨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거예요. 내가 얻고자 했던 거를 다 버린 거예요. 알지 않기로.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재량으로 나는 몰라 이렇게 했을까요? 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절대 그럴 수 없죠. 눈에 뵈는 게 있는데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거,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것을 끝까지 지키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게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과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써 견디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예수님께서요, 너의 사업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사업을 안다. 여러분, 여기 상업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상업도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공부하는 문제, 우리가 걱정하는 대입의 문제, 고입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이런 것들요,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환경을 알기 때문에, 너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실질적인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인들은요,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아도 나의 인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두아디라 교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첫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용납으로 회개를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비춰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회개라는 그 등대를 내가 꺼뜨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활한 바다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차하면 나는 타협할 수 있어요. 여차하면 용납할 수 있다고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면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요, 잔잔한 물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잔잔한 물결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은 내 인생이 파도치고 요동쳐요, 내 영혼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붙잡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우리에게 지어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한 사람, 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일까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사람 찬양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 마음 다해 주를 신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용납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회개를 잊었었습니다. 회개의 가치를 잊었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었습니다. 내 삶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지어주신 것을 잊을 정도로 우리 삶에 용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용납으로 인해서 회개를 향한 빛을 꺼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개의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정말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내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납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심을 방해하는 아버지, 내가 용납했던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용납했던 것들, 내 뜻대로 용납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가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한번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지 않겠습니다.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회개함으로써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한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너무도 발현됐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순종의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나를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사업을 아신다고 말하셨습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일터, 또 나의 공부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내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충족해주는 이세벨들을 내가 이제 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아버지 정말 제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제거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나의 용납을 회개하고 또 나의 정말 주님 아버지 욕심으로 아버지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성상에 넣었던 아버지 막 그것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아버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선택권을 주님 한 분에게 맡겨드리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2일 광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교재를 꼭 챙겨와 주세요. 주중에 WT조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월 한 달간 여러분들의 기도 카드를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니 함께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에는 킹스키즈와 함께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합시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김노아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10월 중에 우리가 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해 주셔야 하고 정말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더 필참으로 좀 우리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9월에는 필참의 달이 이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10월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또 매주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매주 오시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도 WT를 이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내년에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교사 원래회를 해요.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좀 구상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 안녕 양아라는 그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안녕 양아. 그걸 이제 분배를 해드릴 거예요. 역할 분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고 나와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하는 것부터 진행하는 것 마치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다 부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주시면 이렇게 관계 전도가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같이 와서 게임하고 룰렛 돌리고 뽑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노는 분위기지만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현장으로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같이 해주셔야 여러분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같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킹키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제 날이에요. 이제 벌써 9월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24년도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열심히 또 기도를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봉헌기도 하고 오늘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다 여김받는 그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그곳에 정말 온전하게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용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그 기준이 용납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곧 다가올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아버지는 특별히 또 우리가 용납할 거리들이 많은 그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내 마음에 심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가 아버지 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WT 조는 영진조는 전사님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까지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하려 할 때 그가 부르셨던 소명을 따라 오늘도 천천히 이 길을 나서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 그의 크심 기억할 때 그를 의지함이 나의 자랑됨이라. 오늘도 난 주를 의지해. 주가 행하신 이 어린들을 따라가리라. 그가 앞서신 이 어린들을 의지하리라.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이라. 그리러 헤매고 방황하던 내게 오늘도 주님은 길 예비하셨네.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천천히 이 길을 나서네. 오 신실하신 나의 주, 그의 크심 기억할 때 그를 의지함이 나의 자랑됨이라. 오늘도 난 주를 의지해. 주가 행하신 이 어린들을 따라가리라. 그가 앞서신 이 어린들을 의지하리라.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이라. 주가 행하신 이 어린들을 따라가리라. 그가 앞서신 이 어린들을 의지하리라.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이라. 온 땅이 주관자, 그의 팔이 나를 굳게 붙드심이라. 두렵지 않으리, 신실하신 주가 앞서 행하심이라. 온 땅의 주관자, 그의 팔이 나를 굳게 붙드심이라. 두렵지 않으리, 신실하신 주가 앞서 행하심이라. 주가 행하신 이 어린들을 따라가리라. 그가 앞서신